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 다음으로 두 가지 더 중요한 것 추가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과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불가분리적이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심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시작 부분이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3년 전에 이때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이 준비되어서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간단히 시험 받은 얘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6절에서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에 불가분리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정도 하실 계획이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러 놓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및 다른 성경에 보아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제자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 좀 크게, 다른 분들은 적절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짧은 여정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주 긴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마되어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보 전진 2보 후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진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3보 전진하고 2보는 후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결론적으로 전진합니까? 안 합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신앙, 성장 일변도의 신앙을 갖는 인간이나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중단되고 때로는 퇴보하고 더 성장하고 잠깐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훈련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자. 계속 따르자. 끝까지 따르자. 힘들다가도 따르자. 주저앉아 있다도 또 일어나 따르자. 내가 후퇴했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후퇴했다 지금 마음 먹으면 퍼지지 마시고 빨리 브레이크 잡으시고 따르자.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와봅니다. 본문은 16절에서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이 지나실 때에 2명씩 제자들을 2번 다른 환경에서 만나는 이야기인데, 두 환경이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는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른 제자들의 조합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너보다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 형제였죠. 시몬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따르는 자로 부르셨죠. 17절 18절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트, 두 명을 또 두 번째 쌍을 부르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16절 눈여겨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물을 던지다가 일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를 때 한가히 놀고 있는 사람 안 부르시고요, 일하는 사람 부르셨어요. 제자 훈련 받을 때 나 바빠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르실 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 일터에서 불렀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을 부를 때에는 어떨 때 부르냐면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이거 일하는 겁니까? 쉬고 있는 겁니까? 일하는 것 중에도 중노동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도요, 뒤치닥거리 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요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다 간 다음에 혼자 설거지하는 거, 그거 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물을 깁는다는 게 뭐냐면 그물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물 칠 때는 나름 재밌는 것도 있어요. 고기도 막 잡히고. 그러니까 그물 칠 때는 좀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물을 깁는 건 뭐냐면 그물 치다가 찢어진 이 그물망을 수선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요. 저는 고기잡이하고 과가 전혀 다르지만 제가 그래도 옛날에 그런 시절에 어떤 시절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고시 공부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할 때 남들은 절에 가는데 저는 절에 갈 수 없어서 시골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공부한다고 갔다가 여름 내내 혼자 계신 목사님 이 무급 전도사 일을 하다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근데 그물치 되게 재밌어요. 고기도 잡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물 딱 끝난 다음에 그물을 걷어오니까 너 뭐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물 끝났는데 했더니 이제부터 그물 기워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 그물 깁는 것 때문에. 근데 이 그물을 깁는 중에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또 뭐라 그러시는지 보십시다. 20절 보면 곧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부르시는 것을 따라오라가 부르시다와 같은 뜻이죠. 부르시니,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비슷한 얘기 같은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돼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뭐를?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앞에는 그물만 버려두고 따랐는데 뒤에는 멍땅 다 버려두고 따르는, 그러나 동일한 부분은 버려두고 따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깁는 것 다 일하는 중에 나를 따라오라 직접 부르신 거죠. 너 나의 제자가 되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배를 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결단들이 제자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 버려두고 따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따르는 방법은 우리의 나의 짐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의 깨달음이, 마음의 진리의 도전들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거운 짐들, 이런 것을 내가 꽉 쥐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불편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버려둡니까?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짐들을 예수님 앞에 버려두고 나의 일터의 현장에서 나의 삶에 참 하기 싫은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은 뒷정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런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참제자들, 오늘 수료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뜹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모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방하라.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본받다 그랬는데 모방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방하다, 따라하는 자, 진짜 하나하나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막연한 생각,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동의,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저를 압도합니다. 아니, 나를 모방하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믿음에 자신이 있었으면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믿어봐라 이렇게 도전할까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너도 한번 그대로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웬만한 신앙의 확신 갖고는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믿는 대로 한번 믿어봐, 그러실 수 있으면 성숙한 신앙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행동들 하나씩이라도 시작하고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잠시 마음의 여백을 가지시고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라도 따라 볼 것인가?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고난을 참으시던 모습,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삶을 모방하겠다는 것. 좀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고 실시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따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는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것도 구체적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자취를 한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 한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듯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예수님이 보여서 따라오게 해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결심,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의 모범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여기에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딱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읽으신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는 구절이죠. 이게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우리말 번역 중에도 개역개정 이외에 새번역이라든가 이런 번역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준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뒤에서 따르게 하더라. 뒤에서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따라갑니다 그러고 내가 앞서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조용히 따라가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모습 보여주셨죠.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바울과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 교훈들을 보고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뒤이어서 시행할,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어떻게 따를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기억하시고, 긴 여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제자로서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함께 같이 가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